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설교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연말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꽉 차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른으로 성장해서 실제로 사역한 내용만 다루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아기였던 예수님, 청소년기를 거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건 우리 생각 속에는 늘 어른이 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은 아기 예수님, 52절은 12살 청소년기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0절하고 5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지혜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늘 거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어른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키도 자라야 되고요. 가치관도 자라야 되고요. 성격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차리고 장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회사와 가게는 부흥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됐을 때 실력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흥미가 넘칩니다. 그게 성장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우리 청소년기 때는 꿈을 많이 꾸는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꿈과 비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때 은혜 받아서 나 이제 목회할 거야.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꿈을 꾼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학생이지만.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그 꿈을 꾼 이후부터는 판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도 어느 순간 짜잔 그래서 30대 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지혜가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안에 내면은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 육체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장은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은 달라집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제 인생 참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내가 어렸을 때 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넓은 시야를 가졌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가끔 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부모님, 좀 더 괜찮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저희 부모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제가 괜찮은 사람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을 만났는데 조금 더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제 신앙생활을 붙잡아주는 정말 괜찮은 목사님을 만났다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다 컸잖아요. 이미 후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가끔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해 주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가 참 부럽다. 청년들이 물어봐요. 왜 부러우세요? 나 같은 목회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무슨 놀라운 설교가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전 설교가도 아닙니다. 뛰어난 영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신방을 하면서 저는 그 친구들의 좀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의 아픔이, 그 친구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됐으면 좋겠고,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좀 풀어갈 수 있을까? 한 스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신앙의 방향을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같이 신방했던 청년들이 6개월, 1년 동안 너무 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저도 청년 때가 있었고 학생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붙잡아주고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의 인생을 보게 해주시고 그때 어려울 때마다 제 멘탈과 마음을 붙잡아줘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다 잘하고 이미 굳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저희 내면에 계속 성장이 있다고 봅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끝났지만 내면의 성장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의 성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성장이라는 것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라다라는 동사가 쓰여질 때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과 52절에 나오는 자라다는 자동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라났대요. 이 헬라어는 스스로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장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게 됐지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타동사죠. 근데 거기에는 약간 우리의 자동사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삶도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 나무 이렇게 자료를 찾는 취미에 빠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데니움이라는 나무를 소개시켜줬는데 오늘은 반얀나무입니다. 반얀나무. 인도,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이런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보편적인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위에서 이제 줄기가 이렇게 자라서 가지가 옆에 뻗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좀 특이합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자라기는 하는데 옆에 가지가 이렇게 넓게 뻗어져요. 근데 넓게 뻗어지다 보니 이 가지를 지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지가 땅에 닿는 순간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다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받쳐줘요. 그래서 더 옆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고 또 뿌리가 가지에서 또 내려와서 또 그 뿌리가 땅에 닿으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였던 게 다시 가지가 줄기가 됩니다. 너무 멋있는 나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나무는 아니에요. 이 나무 자체가 그냥 일반 나무는 그냥 쭉 줄기가 자라서 그냥 가지 이렇게 자라고 그게 다예요. 근데 이 나무는 계속 옆으로 뻗어나가요. 그래서 넓은 그늘을 만들고 많은 새와 짐승이 이 나무에서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이런 인생 같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보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주일날 쉬고 놀러 다녀야지. 주일날 피곤한데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변으로 점점 확장이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확장이 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뿌리가 나와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 더 넓혀져요. 저는 이 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자꾸 옆으로 가지가 쭉쭉 뻗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돼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보면 우리가 넓은 시야로 인생 살면 우리 힘으로 이 가지를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반야나무를 보면서 좀 은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분명히 성장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성장을 이루어주는 계속 어떤 뼈대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걸 창시했던 도슨 트로트맨은 이 그리스도의 성장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틀을 수레바퀴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축, 예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엔진 축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아가는 축입니다. 힘, 원동력인 거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원죄의 축이 있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원죄의 축에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원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늘 칙칙하고 좌절이고 세상의 타락과 세상 문화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은 결국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돌리세요. 원동력이 되시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되게 큰데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중심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한 게 영접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중심의 축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모든 결정과 판단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죠. 이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중심에서 뭔가 엔진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엔진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치잖아요. 지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이 뼈대가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엔진만 도니까. 어찌됐든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한 엔진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로 인생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아요. 두 번째, 인생의 핵심,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엔진이 돌아요.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중간에는 비어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예수 믿으면 순종의 삶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건 부모님 말씀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한 발짝 뛰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왜요? 순종을 할 때 믿음이 점검이 돼요. 근데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좀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나 믿고 이거 한 발짝 뛸 수 있어? 네, 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발짝 펄짝 뛸 때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순종 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순종의 열매가 자라나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자꾸 순종할 일이 생겨요. 자꾸 뭔가 주님께서 저희한테 계속 뭘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니까, 전체 삶이니까. 결국 예수를 믿으며 드러나야 되는 삶이 순종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순종의 아이콘이니까. 최고의 순종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인생을 돌리면 뭐부터 나오냐면 자꾸 순종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바퀴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엔진은 돌고 있고 겉에 테두리만 있기 때문에 닿는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어려울까요? 마주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순종과 마주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자기 입으로는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안 되는 것은 예수님과 순종 사이에서의 이어주는 뼈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종을 이끄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면 말씀을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성자 하나님. 이거는 그냥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가갈까?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볼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청소년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이 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인파가 많은지 그냥 친척들과 함께 같이 이제 갈릴리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하루길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3일 동안 내내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묻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나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축일 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붙들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성경을 펴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이 청소년 12살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지금 율법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더 듣고 싶어 할 거고 펴야 됩니다. 이 삶이 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때 말씀의 삶이 약해질 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없어질 때. 그래서 놀라운 건 말씀이 다시 우리 삶의 뼈대가 될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친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주일날에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피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바퀴 그림이 있는데
그 바퀴에서 그 말씀의 살이 없으면 거기에 삶의 무게가 계속 눌려지면 결국 거기는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바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면 자꾸 말씀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풀리게 하세요. 그래야 자꾸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의 뼈대가 생겨야 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의 뼈대가 생기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말씀의 뼈대만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반대쪽에 또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확신을 갖는 기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이렇게 바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라는 살이 생겼어요. 거기 굴러갈 때는 좀 튼튼하게 굴러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인생이 굴러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쪽에 그래서 기도의 살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고 인생은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 기도하게 돼요. 자꾸 주님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사단 안에서 원죄 안에서 살아가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당장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도,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어떤 물질, 당장 필요한 인생의 어떤 길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거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거고 뭔가를 간구할 건데 거지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면 바디메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시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저 좀 계속 구제를 좀 해주셔서 평생 먹고 살게 좀 해주시고 좀 편하게 그냥 단칸방이라도 잘 수 있는 공간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이런 육체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 부르게 되고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집 주세요. 저 먹을 거 주세요. 저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기도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저 좀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밥이라도 좀 이렇게 성도들 스케줄 짜가지고 저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걸 구하지 않아요. 저 보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주님 안에서 구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가 이 설교를 쓰고 다시 묵상하고 계속 몇 번을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스물스물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순간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 결단하게 됐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삶에 대해서도 계속 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사택 연세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우는데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제가 왜 이걸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 기도에 이 초점을 바꿨었어요. 이 설교를 수정하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걸 구할 때 그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결단을 다시 했어요. 인간적인 걸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다시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할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한 영을 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폼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5번째, 은혜로운 이 교제, 나눔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공동체가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교회 성장학 책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2 날개가 있어야 된대요. 한 날개는 예배예요. 그리고 한 날개는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면 또 다른 교회 부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동체의 교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쭉 해보셨지만 교회 공동체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 모임 어땠었는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놀러 다니면서 친교를 했던 시간도 있었고 또 서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양육 방법, 뭐 어디 학원이 좋다 이런 쉐어링하는 그런 소그룹을 했던 교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그냥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뚝딱 드리고 나눔도 없이 형식적인 얘기, 안부만 전하고 흩어지는 소그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제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 중심에서의 삶이 붙잡혀서 소그룹이 교제가 생기면 그 소그룹의 교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만 보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2 사람이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어요. 이 2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이 2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자신을 말씀하는 자신에 관한 말씀을 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느낀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교회의 교제예요. 이게 교회의 은혜의 나눔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뭐 음식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정보 공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가장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한 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같이 도전을 받고 같이 은혜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요. 그래서 2 날개라고 제가 볼 땐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 은혜의 나눔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만나시면 많은 퍼센트가 은혜의 대화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들었던 것,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나누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 만나서 은혜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바라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자유롭게 나누고 그 다른 사람의 은혜도 내가 받고 도전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을 때 생기는 교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반대 부분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입니다. 전도인 거예요, 전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축이 되시면 말씀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죠.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뭘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참 이 마음이 준비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잖아요.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면 되잖아요. 천사가 널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전해주면 되잖아요. 듣잖아요. 지금 천사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널 위해 죽었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베드로가 있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증거의 삶의 중요성입니다. 전도의 중요성.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이죠.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가서 인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에게 믿게 해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해주셔서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눈높이에서.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증도 보면요. 보통 간증 집회 보면 목회자가 간증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간증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성도들이 듣기에.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자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같은 성도가 간증하면 저 성도님은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도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게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전도를 할 때마다 영성이 회복되고요. 교회도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기도의 기초를 쌓고 이제 그 방향으로 또 저도 건강한 전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거라고 저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한번 주보에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님의 축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증거의 삶이 있고 결국엔 전체 드러나는 삶은
순종이다. 이게 같이 돌아가야 돼요. 같이 돌아가야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퀴가 요만큼 작다고 해서 바퀴가 아닌 게 아니죠. 굴러갑니다. 롤러스케이트도 바퀴가 요만합니다. 그래도 굴러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내 믿음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런 롤러스케이트 같이 조그마한 바퀴여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이만큼 있고, 말씀을 아는 마음이 이만큼 있고, 기도하는 삶이 이만큼 있고, 은혜를 나누는 거나 증거하는 삶이 작게만 있어도, 그리고 삶을 표출되는 순종의 삶이 아주 작게 있어도 바퀴는 바뀝니다. 굴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조금 더 넓히세요. 그러면 아내가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갈급하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교제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가 커져요. 그럼 하나님 또 순종의 삶을 또 뜯어가지고 좀 더 넓히세요. 그러면 말씀과 모든 부분 부족하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퀴가 커지면 그 바퀴 위에 무거운 짐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신앙의 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바퀴가 계속 커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도가, 교제가, 그리고 증거의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순종의 삶이 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